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같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의 굴곡을 기도로 의탁하여 맡기는 그런 동일한 신앙적 고백이 가족과 친지들 안에 더 깊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건 어떤 것보다 가족 친지들 건강을, 또 가족 친지들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쓰시기 편안하게 우리의 삶은 오늘도 보완해 주시고 또 생기를 더 불어넣어 달라고,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실제 우리의 약한 부분 아뢰고 기도하고, 또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기욱 집사님, 임자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병원에 계셔요. 모든 연약한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관계돼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도 계셔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돌아오는 주일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실제적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결과를 맡기는 기도하고 수험생들 건강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친지들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있겠죠. 이름 이렇게 적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요. 어쨌든 시험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기도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잘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충분히 완전한 공급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할 때 친히 이루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될 때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소망의 가족들 가문이 되도록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 또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 친지들 가운데 건강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통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침 눈 뜰 때부터 우리에게 여전히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한계로 부딪혀지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김기욱 집사님, 임자건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그리고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임지연 집사님, 김사흥 집사님, 문순덕 권사님, 윤주강 장로님, 또 홍순직 장로님, 정경수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기억하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이후에 이제 하루하루 지나며 지역과 지역 안에 실제로 복음을 들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정말 지역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신하여 다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했던 기쁨의 길 걸어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시험의 현장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막힌 길들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올해 있을 여러 시험에 온전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기도와 또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실제적인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명길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최하나 자매 결혼과 연관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축복된 결혼식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새롭게 구별되어지는 가정을 복 주셔서 이 막히는 것이 없고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시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 믿게 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긴 모든 대로 실제로 이루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7장 7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7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관한 잠언의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앞부분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는 본문들이 많았지만 가끔 여기 귀여운 벌레들이 있어요. 거미 같은 거, 귀여운 벌레. 해충은 아니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관련된 설명들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7절에서 9절까지를 그 미련한 자에 관련된 좀 확장된 설명이다, 확장된 목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지나친 말을 한다는 거예요. 7절. 또 8절 뇌물과 연관돼서 그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뇌물 얘기는 한 번 더 나오죠. 뒤에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런데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진짜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내가 감정이 해결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다 해결하고는 알았어요 하고는 다시는 말을 안 할게요 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래서 산에 가서라도 소리 지르고 오셔야죠.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다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거 좀 하고 오셔야죠.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버릇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말의 실수가 결국은 생깁니다. 자, 미련한 사람들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 7절, 8절, 9절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죠. 딱 떨어지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학자들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미련한 자는 이러이러한 태도들을 갖는구나. 10절에서 15절은 그 미련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과 연관된 내용으로 묶어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결국 맞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악한 자는 반역만이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1절이 확실하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결국은 악한 자가 되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은 뭐냐? 사자가 보내진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겐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와서 확, 그래서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 사자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곰 얘기까지 지금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 아이들이 까불잖아요. 선지자, 대머리 선지자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그러니까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맹수, 조련이 되지 않은 이런 야생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등장할 정도예요. 사자가 오고 곰을 만난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푸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싸우죠. 그러면 결국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진행된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 주일에도 살펴봤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미련한 사람, 단순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길로 점점 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받게 되는 이런 처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걸 10절에서 15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친구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이때를 위한 건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가 17절 말씀을 따로 떼서 읽어서 17절만 우린 기억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맥락이 미련한 자와 연관된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이. 자, 그래서 그의 미련한 자의 친구가 누구냐?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이 미련한 자의 친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도 없고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을 잡고 또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의 문을 높이고 마음이 굽어 있고 혀가 패역하다. 이게 그 사람의 친구예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옳은 거 같아? 그러면 그래 맞아 하는데 다 같은 한 통속이에요. 그냥 서로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세요. 물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의 친구죠. 친구처럼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친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친구를 만드는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친구 말만 듣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한 학년의 시즌의 끝물에 있는 애들은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부모님 말 안 듣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고3 때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막 수요일 날 끝나면 수요기도 끝나고 친구들하고 인생을 논하고, 왜 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하시니까 야, 친구 다 떠난다. 가족만 남는다. 그러시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 정말 제 친구 다 떠나더라고요. 그 평생을 함께 내 고민을 들어줄 것 같은 친구들이 결국은 아무도 안 남아요. 그냥 그때 감성적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20대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나중에 좀 살다가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이래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 아무도 없나요? 생각해 보면 친구가 될 뻔한 사람인데 내가 거절했어요. 내가 말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 내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 귀에 내 말에 내 태도와 비슷한 놈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친구는 정말 그 어, 어려울 때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막 목숨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친구여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툼을 좋아하고 있고 마음이 굽어 있으니 이게 옳고 그름을 물어보면 마음이 굽은 자에게 무슨 말을 듣겠어요. 좋은 친구 정말 필요합니다. 친구. 자, 도울 수 있는 사람, 오늘 16절에서 20절 읽으니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미련한 사람을 미련한 길에서 건져줄 수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17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친구.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부모님들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도 저의 그 중학교 때 반 친구들, 저는 주로 이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한테 말을 거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런 좀 소외된 친구들이 먼저 보이니까 잘난 애들보다 걔네들을 얘기 들어주다 보니 친구가 되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하고는 언제까지 친구가 될 거니? 그렇게 답답하시니까 결국 그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되어줬지만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소외되기도 하고, 큰 놈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 보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위로하고 이러며 보낸 시간들이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되어준 건 참 좋지만 언제나 그 친구들이 저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줬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실까요? 그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을 반듯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가? 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친구가 가자, 절벽에서 뛰어내리자, 그럼 같이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런데 크게 우매한 방식으로, 미련한 방식으로.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더 친하게 생각하고 그 친구의 말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친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설명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친구라고 말을 해도 될까? 외국은 이렇게 이 존칭이나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도 헤이 뭐 이렇게 하고 친구 삼잖아요. 친구처럼. 그래서 친밀감이 나이와 상관없는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위계질서나 상하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예를 존중하는 나라라 그게 좀 어려운데, 외국은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인 거예요. 선생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친구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야, 내 곁에는 다 친구가 없구나 생각하면 아니야, 한 분이 계시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내 친구야 라고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아유,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입장으로는 엄청 그 얘기가 격려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시라니.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은 걸 예수님은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잠언에 있는 이 표현대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악한 친구들이 점점 다가와도 예수님이 내 친구로 자리를 비키지 않으시는, 여전히 친구가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일을 예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이 구절까지 읽어야 오늘 잠언 17장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 자,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잠언 17장 17절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신 거예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17장 17절 잠언에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뛰어왔어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읽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손 내밀어 친구하십시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너 나랑 친구해. 너 내가 말하는 거대로 행하면 내 친구야. 그리고 15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거 너희에게 다 말해줬어. 그러니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실제로 말했어.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는 잠언에서 끝날 수 있는 친구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면서 몸으로 이루시면서 그 말씀을 확장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이, 더 큰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고 계셔요. 진짜 친구라면 사랑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친구라 목숨을 버리셨어요. 친구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차마 친구라고 예수님 내 친구 이 말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쟁이들 같으니라고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 같으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요즘 세상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이거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 들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자, 잠언으로 다시 가셔요. 우리가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 내가 이거 다 잊어버렸네, 까막까막 잊어버렸네. 그 미련함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친구가 도와주면 된다. 잠언에서 읽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아주 친구시라고 먼저 소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는 잠언 17장 17절 그리고 내 친구 없나 16절에서 22절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친구 없을 때 먼저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친구가 좋은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다 이렇게 비리비리해요. 그런데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닮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으면 돼요. 그 친구를 따라가면 돼요. 그 친구가 지금 하는 걸. 가끔 저희 첫째 아이가 친구 만나겠다고 전화합니다. 그 친구가 공부 중이래요. 자기는 지금 놀아야 되는데
친구가 공부 중이라니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친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야, 걔는 뭐 하고 있을까? 놀고 있을까? 아니요. 그 친구 지금 시험 주간인데요. 그리고 그 친구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끝나고 토요일 날 우리 놀자. 그랬으면 공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닮아지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 다 나쁜 친구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먼저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셔. 이 얘기를 꼭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주셔서 이제 그 친구 따라가자, 그 친구 닮아가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친구가 없을 때 정말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 17장 뒷부분도 봐야죠. 21절에서 28절 가운데 있는 거는요, 가족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미련한 사람의 가족.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2절만 우리가 딱 떼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미련한 자의 아비 낙이 없어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죠.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23절 24절은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겠죠.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한 3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에 요한 2서에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 내용 가운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 듣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 26절에서 28절은 최종적인 이 미련한 자에 관계된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거 이러한 구절들이 미련한 자와 연관된 잠언의 좀 결론적인 내용들인데 우리는요 여기서 결론을 찾으면 안 되고 17절에서 결론을 이미 찾았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래요. 영원할 것 같대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한 친구가 있으세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친구가 있으세요. 그 친구는 한 가지만 요구해요. 내가 한 말대로 행해라. 내 말을 따라와라.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친구 따라가면 영원히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오늘 잠언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닌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신약 본문에서 함께 찾아서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듣는 자리잖아요. 그 친구 다 놓치고 그 친구 잃어버리고 다른 친구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친구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친구, 영혼의 친구 되어주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떠한 친구보다 예수님, 나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시며
우리의 오늘 하루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여시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을 멀리 두지 않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온전하신 정말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손 놓치지 않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산기도는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셨겠지만 혹시 말씀 못하셨다면 꼭 말씀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왜 산기도가 있는 날 금요기도회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기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요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산기도를 다 가면 좋죠.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저녁에 금요기도를 산기도로 가보려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에 기도회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애매해서 산기도는 산기도대로 우리가 가능한 시간에, 또 금요기도는 금요기도대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꼭 두 번 다 나오시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되시면 오시고, 저녁에는 우리 원래 모이는 거니까 저녁에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